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물은 흘러야 합니다. 고이면 아무리 깨끗하고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탁해지고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혈관도, 혈액도 혈관을 통해서 잘 흘러야 됩니다. 막히면 큰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역시 잘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흘러야 됩니다. 교회 담장 안에서 교회 담장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내 성전 울타리에서, 내 은혜 받은 이 울타리에서 다른 울타리 문을 열고 다른 데로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어둠의 권세가 다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복음 현장에는 정말 그야말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 에너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담장 밖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모교교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인 곳에 성령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고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 120문도들이 중심으로 해서 바로 성도 공동체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취함받게 됐고 그 당시 참으로 가난한 시절 때였는데 그 가난한 때와는 달리 서로 나눠주고 서로 통용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참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남자만 5,000명씩 회심하면서 주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교회고 은혜가 차고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홀히 하고 있었던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안에 큰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서로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고 7 일꾼을 뽑아서 그 모든 일들을 잘 맡겼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든 위기가 잘 해결됐고 봉합이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홀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겨우 주위에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이 일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게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무서운 박해의 쓰나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 일꾼 중 한 사람인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신성모독죄로 몰려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증인이 있었던 이 사울이 중심으로 성전의 모든 그 군병들이 함께 교인들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옥에 가두기까지 시작했습니다. 많은 핍박이 지금 찾아오게 됐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지없이 잔혹하게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였던 스데반의 죽어 슬픔도 가시기 전에 잔혹한 핍박으로 인해서 교우들이 다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큰 슬픔을 맞이하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가 또 내 가족이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그처럼 슬픔은 큰 거 없습니다. 또 가족끼리 헤어지고 이별하는 거 이것도 엄청 큰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면 참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절망 가운데 처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2중고 3중고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건과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열심히 했더라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무엇보다 더 적극적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그런 아쉬움이 무척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보면 이런 말씀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목숨을 양을 위해서 바치느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왜요? 우리를 이 죄의 그 암덩어리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악의 눌림에서, 죄로부터 지만 그런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길을 놓치셔야 되겠습니까? 만약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고 성령 뜨겁게 역사할 때 이 폭발력이 교회 담장 밖으로 복음으로 흘러나갔더라면 아마 엄청난 영향력으로, 엄청난 동력으로,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로 세상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가 밀어닥치고 큰 슬픔을 겪고 교인들이 흩어졌을 때 비로소야 그때 가서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속에서 선교의 꽃이 피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어본 사람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아픔을 그들이 위로하고 가서 건네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이 사람들이 바로 고난을 겪어본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통로가 되든 안 되든 it doesn't matter.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쓰임받으면 그건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거라. 예수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주님이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가서 증거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아마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예루살렘 밖에도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이 일을,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배운 교회 일꾼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장관을 만나서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흩어진 교인들이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세교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거기서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 마게도니아, 정말 그 로마, 스테반까지, 스페인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미국 돌아와서 지금 한국, 중국, 이제는 백투 예루살렘까지 이제 진행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이 가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통로만 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전할 내용은 예수 복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사함 받은, 예수의 보혈로 심받은 죄사함 받은 복음을 말합니다. 좀 처음부터 시작하면 성육신 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요즘 여러분 그런 소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지개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무지개 신학교가 뭐냐? 퀴어 복음이라고, 그 퀴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퀴어 성경 주석이 생겼습니다. 시카고 신학교에 있는 그 태닝 제니스라는 그런 유명한 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퀴어 신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지역에 곳곳에 지금 이 신학교들이 퀴어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과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고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또 도마 복음이 생겨났습니다. 퀴어 복음이 생겨났습니다. 또 번영 복음이 요즘 아주 판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잘 안 돼요. 십자가 지고 하는 길이니까 어떻게 그것이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픈 길이고 쓰린 길이요. 꽃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신학적인 입장과 함께 분명한 그런 오직 예수, 오직 신학으로만 붙잡고 나가셔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분명히 단연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예수의 복음, 이 강물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것처럼 교회 역시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보면은 빌립을 중심으로 박해받은 성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무서운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던 그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들이 나왔고 안진병자들이 일어났고 못 걷는 자들이 다시금 걷게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 세상을 보니까 황폐되어 있고 정말 그 모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성전 동쪽 성문에서 물이 흐릅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거죠. 생명수가 점점점 흐르더니 발목, 무릎, 배, 그 다음에 넘치더니 강이 흐르습니다. 강이 되더니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그 강물이 또 흘러넘치니까 바다가 됩니다. 바다가 가니까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생명나무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를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생물도 살고 모든 것이 다 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교회에서 나오는 예수 복음의 생수입니다. 이 복음의 생수는 흘려보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신 주님께서 생명수 흘러나오는 광경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후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교회에서 나와 강물처럼 흐르면 살아납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되고 정말 아픈 것들이 다시금 살리게 되는,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인생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꽉 차 있습니다. 사회가 갈수록 폭력적이고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정책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면서 교회 담장 밖으로 복음을 흘러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복받은 나의 울타리 문을 열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사회가 다시 밝아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누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복음의 생명수 흘러가야 하고 복음의 강물이 넘쳐야 합니다. 저 지금 굶주리고 질병 가운데 처해 있는 정말 메마르고 농사가 안 됩니다. 농업이 안 돼요. 저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이 복음의 생명수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고 온갖 병든 것과 온갖 약한 것들을 다 고치는 능력을,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잘 아는 말씀 18절도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거기 하나님이란 말이 없습니다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baptizing them, 그들의 세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them. 그러면 복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냥 잠시가 아닙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표적이란 말은 목적이 있는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무슨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귀신을 정말 쫓기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은 하늘의 언어를 말합니다. 천국의 언어를 말합니다. 남을 살리는 언어를 말합니다. 새 방언은. 뱀을 집어 올린다. 여러분 뱀을 집어 올려 보신 적 있으세요? 꼼짝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손을 얹은즉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표적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 전할 때 건강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프라이어리티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즘은 코비드가 지속되는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과실을 맺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힌 거, 정말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나를 정말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이죠.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께 구한 거 다 응답받게 된다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 주셨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 받들어서 순종한 자리에 나가야 되고,
복음의 대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더라도 시공을 초월해서 세상 세계 어디 갖고 있든지 얼마든지 안부를 물을 수가 있고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난 나이가 들어서요. 여러분 아니에요.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85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산지 가서 정착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얼마나 야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나은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땀 흘려 붙잡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확실한 것이 없기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은 세상의 소망은 교회뿐이다. 세상을 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 처해 있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먼저 우선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교회의 최대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주의 촛대가 이 교회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은 교회 담장 안에서 교회 담장 밖으로 강물처럼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과실을 맺기 위하며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은 것은 주님께 주신 사명으로 사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담긴 이 명령을 무시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담대히 전하지 못한 저희들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만 했지 한 영혼을 찾으려는 관심과 사랑이 식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그 통로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